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유동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고 보고와 함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우리 초전교회에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어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우리 초전교회가 믿음의 한 걸음을 다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선교 보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100주년 기념 행사가 내년에 있다고 해서 올해 이렇게 또 임직자 또 뽑으시고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더 창대케 하시려고 하나님 일꾼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하나님 세우셔서 내년엔 더 하나님 우리 초전교회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정말 우리 초전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 초전교회를 통하여 이 경상도뿐만 아니라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멀리 베트남에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작년에 또 8월에 저희 초전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도 보내주셔서 얼마나 은혜롭게 사역을 잘했는지 몰라요. 사실 협력교회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적으로 와서 한번 이렇게 협력해서 와서 단기 선교한 팀은 초전교회가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이제 도와주러 오시긴 하는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직접 사역도 경험해 보시고 또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시고 그렇게 저도 생각보다 기대했던 이상으로 사역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야 우리 초전교회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뭐 준비 안 했어요. 뭐 별로 할 거 뭐 어려움이만.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와서 사역을 했을 때는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힘들다고 하시길래 우리 김태균 그 당시 강도사장님이었죠.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와서 사역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되셨으니까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작년에 정말 어린이 사역도 잘했고 저 교회 사역도 잘하시고 또 문화 사역도 잘하고 돌아가셔서 정말 뿌듯했어요. 협력교회로서는 유일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협력교회도 많이 있어요. 뭐 캐나다에도 한 교회 있고
저 위도 있고 했는데 이게 전적으로 이렇게 와서 협력해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다른 뭐 아시는 분이 온 거는 있어도 이 협력교회가 직접 와서 저희 선교지 방문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네. 우리 초전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는 일꾼들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와서 그런 감사 인사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저는 베트남에 파송받아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간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초전교회가 선택받은 거고, 또 선택되어져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고 하셨어요.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뿌리러 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씨 중에서 어떤 씨냐? 어떤 씨 얘기했어요? 겨자씨에 대해서요. 겨자씨는 아주 진짜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을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지느라. 거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거목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 베트남에 여러분들이 겨자씨 같은 조그만 걸 심었지만 그게 지금 벌써 열매를 맺어서 그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김용 장로님께서 저희들이 보면 자몽이 있어요. 자몽이 있는데 저희 통역하는 애가 다오라고 윤정이가 있어요. 걔가 우리 초전교회 왔을 때도 성격이 밝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통역도 해주고 우리 같이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도 하는데, 그 자매 삼촌이 자몽 농장을 해요. 자몽 농장을 해서 크게 하니까 아마 그걸 이제 우리 단기팀들 청년들한테 맛보여주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한 열대 개 엄청 커요. 이만해요. 그게 한번 열 몇 개면요. 그거 엄청 많아요. 양이. 그걸 먹어도 남는 거예요. 또 먹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그거를 비행기 타기 전까지 또 먹었어요. 자몽을. 근데 여러분 자몽 먹어보시면 알 거예요. 베트남 자몽 우리나라 같이 쓰지 않아요. 엄청 달아요. 자몽이. 베트남 자몽은요, 또 좋은 밭에서 자란 자몽은요 엄청 달아요. 그래서 저는 윤정인에서 준 자몽 먹고 나서는 다른 집 자몽 못 먹겠더라. 그것도 단데 특별히 이 다원에서 삼촌이 기르는 자몽은 더 맛있으니까 철만 되면 이때쯤 돼요. 5, 6, 7월이 자몽 계절이에요. 그럼 막 자몽이 커져요. 그럼 언제 또 윤정이가 자몽 갖다 주나? 그만큼 기대가 되는 그런 뭐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장로님이 그거 이제 드시고 마지막 이제 이거 반출 안 된다. 이거 씨 있는 제품은 저기 뭐 해외에 나가서 먹고 그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 음식 쌀국수 먹으면서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먹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뭐 먹다가 아마 어디다 다른 데 보관해 한 조각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셨나 봐요. 뭐 자기도 모르셨대요. 근데 그 자몽에 보니까 자몽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한 덩어리에, 이렇게 한 줄기에 한 4-5개가 있어요. 입으로 뱉어야 돼요. 근데 장로님은 그걸 두 덩어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5개의 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거를 집에다 그냥 심어봤대요. 씨를. 어떻게 됐을까요? 자랐을까요? 죽었을까요? 자라더라. 생명력이 기회한 거예요. 믿음의 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요, 언젠간 그 씨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5개 심었는데 5개 다 심겨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열매가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씨가 생명력이 있어서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씨도 그런 거예요. 겨자씨가 정말 보잘것없는 씨지만 여러분들이 베트남 땅에 와서 심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 뭐예요?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린 씨를 뿌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씨를 뿌려요. 언젠간 그 거목에 가지들이 많은 그 조그맣던 그 겨자씨 같은 것들이 큰 거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축복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 열매가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처럼 때가 돼서, 출세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서 그 멀리 있는 베트남까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땅에 겨자씨를 심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어. 저는 참 놀랐어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초정교회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역하고 가겠지 했는데 의외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 시범도 우리 청년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왔더라고요. 베트남 청년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운동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 뭘 좋아하냐면 태권도 좋아해요. 그래서 태권도 사범이 와서 직접 하는 그런 데도 오픈한 데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베트남에는 태권도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많고요. 또 그래서 운동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한국 축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사역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중에 태권도만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가 따로 있어요. 태권도 시범 자격증이 있어서 태권도를 가리키는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셔요.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사역을.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런 시범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 날은 우리 장로님이 미술을 하셨더라고요. 미술 학원 하셔서 아이들에게 이제 크레파스하고 뭐 종이를 나눠줘서 너의 꿈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봐라 했더니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아이들이 직접 자기의 꿈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을.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통역사가 여기서 통역해 주는데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림을. 저도 놀랐어요. 베트남 아이들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줄 몰랐어요. 나는 애들이 그냥 흉내만 낼 줄 알았는데 애들이 직접 자기 뭐 파이로트 되고 싶다, 또 나는 뭐 나가 커서 모호가 되고 싶다, 그래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걸 자기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통역을 해줬죠. 저도 그 아이가 그 어린이 성경 학교랑 똑같이 어린이 아이들 그 주일학교 사역을처럼 아이들한테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그 사역을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그리고는 자기 꿈도 얘기하고. 그때 갔어요. 장로님, 일일 성경학교 하고 가셨다고. 내가 정말 좋은 보람 있게 아이들도 반응도 좋았고, 또 하는 우리 장로님 분들도 엄청 잘 하셔서 저도 참 기대가 많이 됐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크지 않아요. 가정교회예요. 한 20-30명 모이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목사님이 사역하신 분인데, 집에다가 교회처럼 만들어가지고 예배당 만들고 뜰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때 막 우리가 단기팀이 가서 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직접 경험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씨지만 꿈이라는 비전이라는 씨를 뿌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단기팀 초정교회 우리 팀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 씨를 뿌렸던 거예요. 그 언젠가 그게 이제 10년 뒤, 20년 가이들이 20살 되고 30살 넘으면 뭐가 돼요? 그 꿈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느낄 거예요. 믿음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르친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그렸던 것들이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겨자씨인 거예요. 그때 그 겨자씨는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큰 거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베트남에 사회주가라는 그 종교적인 어떤 갈등이 있고 종교적인 탄압이 있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나라 가운데 그 아이가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나중에 뭐예요? 믿음의 아들로, 겨자씨의 믿음의 자녀로 자라서 그 민족을 위해, 베트남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겨자씨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겨자씨의 비유를 다 설명해 주고 너희들 알았지? 그래, 우리 같이 우리 겨자씨 비유로 저 강 건너 가자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그날 저물매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건너가야죠. 복음의 땅으로 건너가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도 함께 간 거예요. 강 건너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였어요?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도 그래. 이스라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보통 이게 큰 강이제 거기 큰 강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 바다처럼 큰 강에는 거의 바다에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평상시 갈 때는 잔잔해요. 어느 중간쯤 가면요 파도 치기 시작해요. 저도 원래 거기서 선상에서 저거 하기로 했어요. 같이 포도주 하면서 성찬식 하기로 했는데 너무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그만큼요 날씨의 변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강을 건너간 도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바람이 막 거세게 불고 막 광풍이 일어나니까 물결이 부딪힘에 막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골초풍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12년 됐어요. 베트남에 12년 됐는데 제가 일이 없었겠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한 번은 저기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심하게 넘어져서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신 여기서 수술 받으실래요? 한국 가서 수술 받으니 저 여기 안 한다고. 왜냐하면 의술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워낙 혜택이 좋잖아요. 한국이 의료 혜택. 근데 베트남은 안 그래. 외국인에 대한 전혀 혜택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비행기 값보다 훨씬 더 싼 거죠. 비행기 얼마 안 해요. 그러니 아예 그냥 한국 가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수술 안 하겠다고. 그냥 제가 말도 잘 통하고 제가 원하는 길에서 제가 그냥 한국에 들어가 수술하니까 이렇게 붕대만 들들들 감아주시더라고요. 이걸 막 해가지고 묶어서. 그래서 응급 치료만 받고 바로 다음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여기 원스템으로 다 해주더라고요. 진료, 수의술, 간호사까지 다 원스텝으로 돼야 돼 있더라고요. 외부인이 필요 없더라고요. 저 분당에서 수술했는데. 그래서 인대도 나가고, 여기 뼈도 금도 가고. 그래서 좀 큰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을 저도 걸어 다니지 못했어요. 우리 김태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대에서 떨어져고. 나 오늘 저 픽업해줬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목 봐라고요. 제가 저러고 다녔어요. 1년을요. 베트남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느 날 거기는 오토바이 문화예요. 저도 오토바이 뒤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앞에 가는 애가 이제 지도 본다고 잠깐 세워놨어요. 근데 뒤에 오토바이가 이러고 오는 거예요. 앞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보지 못해 그냥 들이박은 거예요. 저는 또 뒤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붕 떴죠. 그리고 이거 죽는구나 할 정도로 세게 박았거든요. 근데 좀 제가 기도하고 왔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러 갑니다.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10시쯤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근데 뒤에서 뭐가 꽝! 하는데 내가 떴는데, 뭐가 나를 싹 잡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딱. 그리고 떨어졌는데. 이제 타박상에서 여기도 있고, 여기 금도 가고 그랬는데, 근데 마음은 뭔가 나를 안아줘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국은 아니고 이렇게 우상숭배가 많은 땅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우상숭배로 쩌드리는 나라 가운데는 아직도 그런 이적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보세요. 그날 고모에 주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고물에 막 깨우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바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기도하고 가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니까 그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3월 달에, 그러니까 2월, 3월 달에 1월 달에 두 팀이 들어온 거예요. 연달. 근데 보통 베트남에는요, 음식점 가면 야항이라고 해요. 식당이 있는데 야항에 가면 엽차를 줘요. 우리 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수된 물을 끓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일반 수돗물을 끓여서 거기다 짜다 넣어서 봐서 먹어요. 그러니까 섞여있는 물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먹었던 게 쌓였던 거죠. 계속 먹고. 그게 쌓여서 그게 돌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옆구리가요. 요로결석에 걸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너무 아프니까 막 진짜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큰일 났다. 나 한국 가야 된다. 진짜 죽을 것 같더라. 진짜 그거만큼 아픈 거 처음 봤어요. 산모가 해산한 것만큼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아파가지고 이거 내가 고만할 땐가 보다. 이제 한국 돌아가라 그러나 보다. 정말 아프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하겠구나. 하나님 나한테 거쳐주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이제 해서 이제 식이요법 보니까 물을 많이 먹고 뛰라고 하더라고. 막 뛰고, 아플 때는 좀 쉬었다가 또 뛰고. 그래도 또, 이러면 또 아프면 또 기도하고 또 뛰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을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술 안 하고도, 시술 안 하고도 멀쩡하게. 왜 그래요?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 그만큼. 정말, 뼈가 부러졌을 때는 수술해야 되죠. 그러나, 웬만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은 정말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죠. 그 믿음을 받으시더라고. 전 정말 결단하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지금 안 아픕니다. 저 한국 가야 됩니다. 고쳐주세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치료되도록 나을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3월 달에 2월 3월 달에 그래서 회복되어져가지고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 굳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쓸 필요는 없어요. 순리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세요.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겨자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꾸짖잖아요. 야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제자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말하되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도 꾸짖으며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 명령이 예수님을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것이 선교 현장이든 교회 현장이든 오늘 믿음으로 우리 초전교회 100년이란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심었고 기도했고 선교했고 구제했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반드시 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겨자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초전교회 100년을 맞이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화면에서 제 PPT 자료로 제 사역 잠깐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5년, 26년 제가 했던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제 사역은 선교센터로 4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선교센터 사역이 교육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한글 어학당을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정말 아이들이 없었어요. 얼마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소문 내서
점점 늘어서 2배가 됐어요. 자꾸만 이제 10명이 되고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 8월 달에 우리 단기팀들이 와서 선교센터에 와서 기도해 주고 난 후에 8월 달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나서 와서 기자들도 다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물건도 다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한글 학생들도 보내주시고 청년들이 저기는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팜플렛 못 돌려요. 맘대로 이렇게 막 찌다시 못 돌려요. 큰일 나요. 그리고 현수막도 못 붙여요. 그 지역 경찰에 가서 도장 받아요. 근데 도장 찍어주지 않거니와 허락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문으로 전도하고 입소문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들이 좋으니까 한 명씩 데려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저렇게 아이들이 하고 저 위에는 초급반, 밑에는 저희 사모가 이제 중급반이라서 저희 애들은 언어가 되는 애들이에요. 저희들이 벌써 8년 가르치는 아이들에서 성경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위는 한글화, 두 번째는 성경 공부반. 이게 나눠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제 또 누가 이제 저희들에게 노트북을 기증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교육하고 영어 교육 여러 가지들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 사역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8월 달하고 이제 10월 때 정식으로 비전센터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사역을 많이 해요. 베트남은 한국 열풍이 커서 K-드라마, 또 K-문화, K-컬처, 또 K-뷰티 이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통역하는 애가 선교사님 우리 애들이 얼굴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합니다. 혹시 메이크업 같은 거 강의를 해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나중에 미용 강사님 오시면 메이크업하고 머리 하는 거 잘하는 분 강사님 오면 내가 소개해서 2일 저녁 컨퍼런스 포럼에서 같이 내가 해줄게. 마침 또 제가 아는 분이 또 화장품 사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좀 기증해 주신다면 그거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얼굴 화장하는 거, 머리 손질하는 방법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옷 입는 방법, 한국 스타일로 옷 입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한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번 저기 위에서 두 번째 분이 소수부정 마을이거든요. 소수부정 마을 교회에 갔는데 가정교회인데 저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두 분 있죠. 위에 있는 분. 저분 두 분이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한복을 너무 좋아가지고 저걸 입고 찍어서 바로 SMS 올렸더라고요. 자기네들 우리는 카톡 쓰잖아요. 쟤네는 얄로라고 써요. 얄로를에다가 자기 다 올렸더라고요. 한복 입고 사진 찍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문화사역하고 또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의외로 김밥 떡볶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김밥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김밥도 직접 만들어서 직접 먹어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김밥 맛없잖아요. 저도 김밥 한국에서 먹을 때는 별로 맛없는데 전화로는 자기분들이 직접 그날 한국 분들이 팀들이 와 직접 싸서 직접 지단도 만들고 뭐 직접 만들어서 만드는데 와 저도 먹었는데 한국에서 먹었을 때 2배 이상으로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안에 믿음의 씨, 사랑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씨를 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걸 말았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좋아서 다 먹고 좀 남아 있었거든요. 김밥 다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더 먹고 싶어가지고 한 100줄을 쌌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뭐 저거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저분들을 섬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 사랑을 먹으니까 저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문화사역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구제사역입니다. 저희는 워낙 교회가 호치민시는 잘 살아요. 호치민시는 막 공산당원들이 다 땅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렌트해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여기 우리 서울 시내 외곽만 지나도 안 좋아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호치민시만 지나면 제가 있는 지역이 동나이성이에요. 경기도 외곽이라 보시면 돼요. 그 지역엔 못 살아요. 그부터는 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그 센터 주위로 저렇게 현지 가정교회들하고 교회들이 있어요. 몇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지어준 교회예요. 하나는 하느문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교회 지은 교회고, 근데 저런 교회들이 꼭 여름 성경학기 때 연락해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6월 달에
또 7월 달에 우리 어린이 우리 캠프하는 것처럼 베트남도 해거든요. 캠프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연락이 와요. 그러면 또 CC1반 또 선교원금 받은 거 가지고 또 n분의 2 우리가 6교회 도와주거든요. 제가 돕는 교회들이 6교회예요. 뭐 농촌교회 2개, 가정교회 2개, 또 일반교회 2개, 한 6교회 도와주는데 6, 7교회, 저 소수부족교 하나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선교원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여름 때 n분의 1 딱 해가지고 보내죠. 요번에도 보냈어요. 보냈더니 고맙다고. 그 벌써 끝난 데도 있고 6월 중순쯤에 끝난 데도 있고 6월 초에 한 교회도 있고 6월 중순 지금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6월 말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7월 초에 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벌써 자기네들 한 행사한 것도 보내와요. 목사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했어요. 자기들이 간식 산 거 또 뭐 애들 도왔던 거 다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런 식으로 찍어서 보내요. 고맙다고. 왜냐면 우리 같이 우리 시설이 잘 돼 있거나 우리는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런 캠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장소가요. 그 베트남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가보신 분도 알겠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또 17반은 또 나는 아직도 한 3교회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겠죠. 그러니까 구제사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데 또 다 제 제자들이에요. 2교회는 제가 얘기했죠. 제 한글학교 제자들이에요. 두 제자는 한글학교 하는 제자인데 2 제자가 신학교하고 이제 사모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서 농촌교회 사모가 돼서 지금 건트에 있는 교회에 내려가 있는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또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사모로 일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아마 갔을걸요? 부학교회라고 아마 우리 단기팀이 아마 갔을 거예요. 거기도 이제 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렸더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모가 되고 그 아이들은 제가 7년 정도 가르친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모가 되어서 지금 한 교회 목사 사모가 돼서 얼마나 열심히 저렇게 여름 성경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구제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고아원도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4월 때 온 팀은 고아원도 한번 갔다 오고 고아원도 우리 같이 시설 잘 돼 있잖아요. 일반 이런 큰 건물에다가 반 잘라가지고 슬라브 그 위에서 아이들이 자요. 선풍기도 거의 없는 것 같아. 에어컨은 없거니와. 그런 데서 잘더라고 애들이. 한 30명이. 그거 넘겨줘 보세요. 저기 제 보여드려요. 요게 이렇게 돼. 얼마나 시설이 낙후한지 진짜 말 그대로 그 큰 데다가 30명을 놓고 저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도와주는데 30명 아이들 케어를 하더라고요. 여기는요 타가 제도가 있어서요. 저 시골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목사님한테 타가 위에다가 보내서 제가 애들이 키울 수가 없으니까 대신 키워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산국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정부에서 조금 지원은 나와요. 근데 그건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사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들 방문해서 이번에는 양말도 주고 아이들이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그리고 음료수 하나 주고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런 거 먹을 게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좀 후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와줬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돕는 손길이 적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원성 교사님 저기 임마누엘 고아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이들 힘들어요. 그래서 고아원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소수부족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나머지 넘겨주시고요. 그 네버지는 이제 교회 사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파송하는 선교단체에서 MOU를 맺었어요. 이 현지 교회 2교회하고 그 건터 지역에 있는 속장 디안교회 속장 응안함 교회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둘 다 제 제자예요. 하나는 아까 사모가 된 2교회, 하나는 응안함 교회, 하나는 제자인데 거기가 부학교회. 이 2교회를 MOU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협력하는 관계로. 그래서 저기 MOU 체결한 파일이에요. 하나는 한글, 하나는 베트남어로 해서 각서 쓰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사업으로 뭐 했냐면 장학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한 가정이
베트남의 믿음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한 학생을 돕는 거로, 앞으로 비전이 있고 신학을 하거나 정말 앞으로 정말 유망하다는 사람을 그 교회에 4명을 추천받아서 중학생 2명, 고등학교 2명,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서 요번에 8월 달에 직접 가정교를, 우리 한국의 가정하고 아이하고 맺어둔 그 형제 자매 아이들 보러 직접 전달하려고 부모님들이, 여기 한국에 있는 장학 맺은 부모님이 직접 방문할 거예요. 8월 달에서 현지에 직접 가정 방문도 하고 아이들 뭐 학용품도 주고 같이 이제 장학금 전달식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한 거예요. 뭐 그게 큰 거겠어요? 아이들 얼마 주지도 않아요. 아이 한 사람당 한 학기에 한 10만 원 정도? 5만 원인가 10만 원씩 주는데, 중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그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믿음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많은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 들어와서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교회가 세워져, 연세학당이 세워지고,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운 교회도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들도. 왜 그래요?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장학사에 보잘것 없는 거지만 믿음의 씨를 뿌려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 사역 가운데 첫 사업으로 올해 장학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2번, 한 번은 현지인, 제가 한 번 전달하고 한 번은 그분들이 직접 와서 전달하는 식으로 지금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신학교를 지금 현지 신학교는 아니고 정식 난 건 아니지만 현지 목사님이 하시는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약간의 차비하고 뭐 간식비를 좀 제가 전달해주면서 그분한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 간단한 간증 정도. 나머지 수업은 이제 현지 목사님이 하시고 그 학장님이 계세요, 따로. 그래서 저는 이제 돕는 사역을 해서 그 중에서 좀 믿음이 있고 있는 분들, 이제 한국에 유학 가겠다면 저희가 이제 선교에서 후원해서 1명 정도는 여기 파송 보내서 여기서 신학대학원 졸업해서 다시 베트남에 가서 개척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3번째는 그래서 현재 1명이 나와 있어요. 순부라고, 얘는 제가 했던 교회의 현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요번에 와서 이제 며칠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그래서 목사님 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지금 어학 코스 받고 있어요. 또 이 아이가 잘 믿음 안에서 이거 교육을 잘 받고 이제 다시 이제 베트남 들어가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다 뭐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기, 하나님의 은혜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심는다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베트남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한 그것을 씨를 뿌렸던 미국이 복을 받았던 거죠. 우리도 한국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씨 뿌린 나라는요, 복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다음 세대, 이제 100년을 맞이하여 이제 앞으로의 100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쓰임받는 우리 초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뿌린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초정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100년의 동안 이 교회를 쓰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더 많은 복된 열매를 맺는 교회로, 또한 창대케 되는 복을 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과 선교지와 복음의 기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복된 자녀들이 또한 더 성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또한 연음 성경학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